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금 로마에게 이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즘에는 바울 신학이라고도 어떤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학은 바울의 사도의 개인의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엘리야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많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을 바로 기독교에서는 올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울을 하나님처럼,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로서 율법에 있는 자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사람 중심, 자기의 중심으로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작아지고, 사도 바울을 말하면 사울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 교회에는 이게 원래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르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건물은 무역교회. 아니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있다가 또 이 건물은 다른 장소로도 변경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주신 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곳은 임시의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없어질 때는 이곳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 모습은, 그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갈 동안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신앙을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코리아 선교방송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분명히 세상에서도 어떠한 모임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좋은 일, 안 좋은 일, 서로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지 않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손이 다 손이 됩니다. 발이 다 발이.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손이 발보고, 손이 약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우리의 부족된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모습이, 그 약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끝절을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리라. 맏아들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라는 것은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것입니다. 2배. 그러면 2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맏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가 안 계셔도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배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형제 중에서도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형제가 여럿이잖아요.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맏아들, 장자,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원래는 그 루벤이 장자입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서모 비라를 이제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장자에서 제해주시 그러니까 루벤은 육적 장자에서 머무는 그러한 신앙이 맺고 이제 그 시므온과 레이는 이제 그 히람의 그 칼로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되지 못했고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영적 장자가 되죠. 영적 장자. 그 영적 장자가 되지만 사실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계열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도 실제적인 장자는 그 유다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통해 요셉의 아들인 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형제가 있지만 형제로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이 장자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기가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부모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부모의 말에 부모의 생각에 효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내가 나를 어렸을 때는 자기를 키워주는 것, 자기를 돌봐주는 것에 의해서 부모에게 감사하지만은 이제 20살이 넘어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동안 키워줬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부모에게 자기의 생각으로 효도하는 거지만은 나이가 사람이 늙어서는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 효에 세상에서 효인 것처럼 우리도 맏아들로서 아버지와 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십자가 못 박으신 것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율법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성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자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이 진정한 형제중에서 맏아들로 사는 그러한 삶이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앞절의 말씀과 같은 부분이지만 이제 좀 세세하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먼저는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영원한 씨를 우리들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들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일반 야생동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는 대로 행동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의인으로서 이제 살게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로운 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영화로운 구원을 말합니다. 영화 구원의 그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효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부모를 자기의 입장에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 부모의 생각, 부모가 자식을 지금까지 키웠던 것은 그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이나 우리나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가져요. 하나님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전적인 신의 영역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코리아 성공을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